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아유 박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대정 목사님 섬기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팀의 그 고신에서 아주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교회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6번을 설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2번 설교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전문 용어로 재탕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탕 설교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같은 본문으로 이제 다른 내용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몇 월 며칠에 설교했다 설교자까지 적어 놓는 분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재탕 설교만 해도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6번을 설교했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쭤봤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이었어요. 바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왜 6번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6번이나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는 대부분 청중이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한 건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믿는 자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본문이 장로님들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지역이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년 동안 목회를 하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그 교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16절을 보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에베소하고 밀레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레도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이 안 나오나요? 네, 사진이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에베소하고 밀레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자신의 사역의 계획,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부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이죠. 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좀 집중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삼가라라고 했는데, 이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하고 여러분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각성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돌보려면 자기 먼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정도면은 뭐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다 아실 텐데,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그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까?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 기쁨의 교회죠. 그 주님 기쁨의 교회가 교회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샀다 그랬는데, 여기에 샀다라는 이 단어는 구입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취득하다의 의미가 큽니다. 취득했다,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셨을까? 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그러죠? 네, 좋은 질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D형 큐티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고 했을 때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공동체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피는 뭐죠?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지 먹어도 됩니다.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것이 피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인류가 발명하지 못한 것, 만들어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피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짧은 생각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냥 조직이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생명 공동체라는 말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을 때 이 자기 피로 샀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을 또한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사실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아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신이 어떻게 피를 흘려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죠. 피값으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구원론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교회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샀다라는 거예요. 뭐를 샀다? 교회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 함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많은 사람이 인류고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기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학교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벌써 자산이 나오죠. 얼마의 시가가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나 우리 신일교회나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얼마짜리일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짜리, 모든 교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가치가 있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가치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 다 쓰러져 가는 교회도 가치가 있고 모든 교회는 값이 같아요. 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한 소중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기 싫은데도 겨우 점찍으러 오고, 여기 예배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엄청난 핏값으로 사신 이 놀라운 교회에 우리가 지금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교회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위대한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신일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피로 사신 위대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죠?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겸손. 두 번째는 모든 눈물. 세 번째는 모든 인내. 이 세 가지로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에 왜 모든이 붙을까? 이 모든이라는 것은 철저한 그런 말이에요. 철저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 교만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좀 강하다,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보다 높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겸손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겸손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앤드류 모레이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겸손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겸손할 수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 죄인,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냐면 주님 닮는 게 겸손해요. 그리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상 내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존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신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밥을 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밥을 사야 됩니다. 그게 겸손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가 잘 되고 그분이 성공하고 그리고 그분이 축하받을 일을 했으면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아파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자매들 계신데 우리 어머니들, 내 아들은 대학 입시의 결과 서울 상대를 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어진 대학,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순장 아들은 서울 상대를 갔는데 순원 아들은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진짜 서울 법대를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정말 집사님 축하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기꺼이 하는데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그 이웃과 형제 자매를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제 동료 목사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책을 내거나 아니면 정말 축하받을 일을 내가 알면 문자를 보내줍니다. 카톡을 해줍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목사님 정말 잘 됐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겸손이더라고요. 겸손은 자연스럽고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모든 눈물입니다. 모든 눈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가르쳤어요. 눈물로 양육하고 눈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눈물이 뭡니까? 눈물은 눈에서 나오는 물이죠. 그게 눈물이잖아요. 화학적으로 말하면 NaCl 플러스 H2O가 눈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우리 아내들, 남편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의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그거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나의 사랑의 결정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이 되고 아파서이기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나와 별로 관련이 없지만 눈물 흘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훌륭한 신자 아닐까요? 순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순장이 진짜 훌륭한 순장 아닐까요? 우리 교사들 여기 있을 텐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 제 평생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제자훈련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자기 위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시험을 참는 인내입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학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인내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인생의 최후로 승리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이 뭡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라 3번에 걸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사랑은 인내, 결혼은 인내입니다. 만약에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부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2년을 목회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틀렸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정말 많았어요. 내가 이 목회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뭐. 내가 떠나면 되지 뭐. 우리 교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우리 주님이 참으셨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섬기셨어요. 그 교회를 우리는 지금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목사님에게 들어서가 아니고 저는 2001년도에 38살에 우리 신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38이니까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가운을 벗습니다만 결혼 주례할 때,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 주례할 때는 반드시 가운을 입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신랑하고 헷갈릴까봐. 네. 제 아내가 여보 망상은 해수욕장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젊음이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고 경험이 일천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 중에서 바로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인내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2년을 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다 한 후에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이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울고 이별을 해요. 왜?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면 당신은 죽을 거고 왜 그 길을 갑니까? 우리와 함께 목회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신일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떠날 때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늘 보면은 그 내용은 없지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조금 더 우리하고 목회해요. 우리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겸손과 눈물고 그리고 인내로 그렇게 섬기는 그 마지막이 뭘까요? 오늘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의 사자를 죽을 사자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다. 그 길을 마치려 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쳐셔야 돼요. 마치려 함. 처음에 시작하지만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에 내려놓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10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예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야 할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마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셔야 돼요. 완수해야 됩니다. 플로신학교에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 2,700명을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2,700명 중에 영어로 finishing well, 선정을 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도중에 낙마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공하고 처음에 잘 되고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려고 내가 헌신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의 모든 교회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교 라고르처럼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셨습니까? 몸으로 헌신했잖아요.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 주님 기쁨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 고 김응락 장로님이 계신데요, 지금 영락교회 그 석조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1950년 6월 5일에 건축된 거예요. 그런데 20일 지나서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다 피난 갔는데 몇몇 분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인적 상륙 작전이 됐고, 그 북한군이 영락교회를 사령부로 그렇게 또 탄약고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왜? 미군이 적어도 교회는 폭격하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인적 상륙 작전 일어나고 이제 자기들이 철수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철수해야 되는데, 그 김은락 장로님은 매일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고 교회 담벼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철수하라는데도, 피난하라는데 피난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날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순교하기 전에 요구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 청이 있는데 5분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난 기도하고 싶다. 그래도 그 기도는 들어준 거죠. 그때 그 장로님이 들어가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찬송이 95장이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분이에요.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총살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교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깁시다. 헌신합시다. 그런 자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